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수고를 헛되다, 너 헛수고했다, 네 수고를 내가 평가하기를, 내가 보니까 너는 수고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의 수고에 대하여 평가하시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2022년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연말이 돼서 사람들이 시상식도 하죠. 뭐 잘한 사람 상도 주고, 또 회사에서는 고생들 했다고 보너스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뭐 회식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한 해 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그 수고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잘했다고 상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 결산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우리가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봤나?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손해봤다, 누가 실수해서 일을 망쳤다, 누구 때문에 손실을 봤다, 이렇게 또 야단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야, 그 연락에 일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욕을 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수고가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만약에 잘했다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헛되다, 너 그거 수고 헛수고야,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헛수고라고? 그러면 좋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이 일이 헛수고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새해에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새해에는 잘해서, 잘했다, 충성되구나, 훌륭하다, 네가 한 일은 의미가 있어, 정말 잘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평가를,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기껏 수고했는데 헛되다는 평가를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같은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아니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일터에서의 일도 있고, 가정에서 내가 가정 주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과 말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되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헛되다, 잘했다,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안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을 내가 열심히 세웠어요. 그러면 헛수고예요. 즉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개입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냐가 이게 기준이 되겠죠. 성을 지키는 군사가 열심히 성을 지켰어요. 근데 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열심히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을 지키는 것도 역시 나는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 성 지키는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까지 일했어요. 밥도 제 시간에 못 먹었어요. 막 햄버거나 뭐 이제 김밥으로 겨우겨우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먹으면서 막 물에 말아서 막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잘했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는데 헛수고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셨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그 일이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내 일에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개입을 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에 어떻게 늘 관심을 가지시겠어?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독특한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하셔도 될 만한 일인데 일일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을 이렇게 들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고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을 누가 열심히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평가해 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심 갖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또 눕고 또 자고 먹고 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썼던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영어로 build라고 하죠. build, 세운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바니가 세운다는 말인데 이걸 만든다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이 창세기에서 처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22절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로 썼던 똑같은 반이라는 단어예요. 그 직역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건축하셨다. 하와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건축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건축품이에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든 개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 만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단어 바라, 바니하고 바라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아사, 일한다는 뜻이고 2장 8절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야차르,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여자를 만들 때는 건축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건축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표현은 여자가 가정을 꾸린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부인을 만든 거죠. 처를 만든 거예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의 갈빗대를 훅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집을 세우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이에요. 여자가 없으면 집안이 안 돼. 말이 안 돼. 여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동시에 가정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도 이 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대. 이럴 때도 건축했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건축가예요. 집을 세우는 건축가란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건축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도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거 왜 했냐? 그거 하면 안 돼. 간섭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건축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헛되다. 야, 그 헛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야, 너 헛수고했어.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건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물은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짓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헛일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뺑뺑이만 돌았고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고 난공불락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무너뜨린 거 누구도 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사람이 세우다가는 그 세우는 사람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러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건축자거든요. 야, 여리고 성벽 좀 세워봐.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한 건축물을 세우다가 목숨이 달아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했다가 예언의 말씀대로 목숨이 달아난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죠. 불법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은 건축가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누군가가 그걸 지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28편 5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주보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축물 세웠는데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건축물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놨는데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축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세움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막 살아요. 또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혼하고 막 사는 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자녀들과 이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내가 만든 건데 결혼제도. 근데 니들은 이렇게 니들 멋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안 살고 자기들 멋대로 막 살아요.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건축물을 세우죠. 그 이름이 뭐죠?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을 세우죠. 목적이 뭐예요? 꼭대기를 높이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보자 이러고 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돼서.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막 외국어 안 배워도 되는 건데 영어 배워야 되고 막 샬라샬라 외국어 모르는 말들도 막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세가 결혼을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결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부모님 사시는 거 봤더니 너무 힘들어 보여. 그리고 틈만 나면 자꾸 안 살라고 그러셔. 그런 거 보니까 자녀들이 아우 나도 어른 되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뭐 하기는 해도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시 뭐 그냥 헤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막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을 하나님 말씀하신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 낳고 살고 있는데 아니 자녀 때문에 맨날 속 썩는 거예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애들 뒷바라지하면 그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 속을 뒤집어 놔요. 그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런 말씀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어요? 좀 많이 들어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왜? 열심히 키워봤는데 생각한 대로 안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싫고 뭐 자녀 양육도 싫고 그러니까 뭐 그냥 혼자 살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잘 살았다, 훌륭하다 그러실 리가 없죠. 헛살았구나 그러신다고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너 헛살았다 그러실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라, 집을 세워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구나.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너 헛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은 훌륭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신경 써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 헛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잠언 5장 10절 말씀을 좀 쉽게 현대어 역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0절에 낯선 사람이 내 재물로 배를 채우고 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결국 내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며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걸 딴 사람이 먹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딴 사람이 갖다 먹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될 게 남의 집으로 가버려요. 이게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헛수고죠. 진짜 헛수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병들어서 못 쓰게 되고. 난 뭐하러 이제까지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을까? 왜 목사가 저렇게 설교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헛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하나의 작품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집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랐다고요. 원래 건축가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집을 잘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의미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는 이 역사에 개입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까?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표제에. 그런데 솔로몬이 쓴 글 중에 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서 쓴 거예요.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딱 펼치자마자 2절에서 자기 이름 소개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그런데 다 그 수고가 헛돼. 다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야, 저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을 텐데. 야, 열심히는 사는데 다 헛수고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걸 썼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기회를 잡아야 할 텐데 그 기회를 못 잡는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저 말고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평소에 자주 만나시죠? 당연하죠. 매일매일 만나죠. 그러면은 하나님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이렇게 간섭도 좀 해주시고 말씀도 좀 해주시고 내게 좀 이렇게 힌트도 주시고 또 이렇게 노하우도 주시고 그러면 사업할 때도 좀 이렇게 기막힌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도대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매일 만난다면서요.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 만날 때 내일도 만나니까 매일매일 만나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맨날 만나시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만났고 점심 때도 만났고 주무시기 전에도 만나고 자주 하나님하고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기 좀 해주라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걸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께 제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시라고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시라고 좀 부탁 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냐고 궁금하다고, 사업할 때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또 인생의 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그러던데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얘기를 안 해? 내가 맨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통화 중이더라. 통화 중.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지 전화를 걸면은 계속 통화 중이라 하나님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때를 못 잡는 거예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만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저 뭐 교회를 다녀도 나는 맨날 그냥 허구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맨날 얘기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통화 중이에요. 실제로도 통화 중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전화기를 너무 잘 활용하시는 거죠. 예. 전화를 하시는지 뭐 딴 걸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전화기에 쏠려 있어요. 요즘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이 보일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헛되구나. 저 수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저러고 있네. 이렇게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먹고 마시며 일하는 거잖아요. 일상이잖아요. 이게 일상.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 일상이잖아요. 네. 그 일상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손에서 받지 않는 사람은 먹어도 맛이 없고 마셔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이 계속 말라. 일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 안 즐거워. 그냥 헛수고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그게 의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먹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마시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노동,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일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계속 허무해. 죄를 지어서 그런 건데 창세기에 보면요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어떻게 해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무 수고해서 먹으니 맛이 없죠. 그 다음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쉽게 손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는 정말 고생을 해야 겨우 먹는 것 자체가 맛이 없어. 이제 너무 입이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 스스로가 망쳐버린 인생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건 수고해도 즐겁고 먹어도 맛있고 마셔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손은 흙손이고 내 손은 똥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똥손이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보약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또 보세요.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게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보람차게 일합니다.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뭘 마셔도 목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선물을 주신다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났어요. 이제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요. 광야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그때 마실 수 있다고요. 메추라기를 줘야 고기를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일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14절에 3장 14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자본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따지지만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활용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그런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시기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성경이 또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찬스를 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 때를 준다고요. 맨날 통화 중이야. 도움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격증이 더 있어야 되고 뭐 자본이 더 많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생각해요. 뭐 학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호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조건과 이력에만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헛수고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곧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그 때를 여러분이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안에 나의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고 다른 쪽에만 있어요.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괴로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때도 마음이 갈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야, 이럴 시간에 가서 뭐라도 하나 더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그게 헛수고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의 왕 요나단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 친구 요나단. 이 사람이 부하 딸랑 한 명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적진에 딱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에서 20명을 무찌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저 사람이, 야 점호해봐라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자기 아들이야. 성경에 보시면 그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잡으면 둘이서 20명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딸랑 2명 왔는데 2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골리앗이 어땠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있지 않습니까? 창 앞에 있는 쇳덩어리 그것만 6.8kg라고 돼 있어요. 7kg에 가까운 그 앞에 있는 쇠만. 다윗의 키, 아니 골리앗의 키는 얼마라고 돼 있냐? 2m 90, 거의 3m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다윗이 그 사람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때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무대포로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무기가 많고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때구나. 이길 수 있겠다 말이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2m 90을 쓰러뜨린다니까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그 찬스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먼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다 다르잖아요.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먼저 믿고 누구는 나중에 믿었을까요? 구원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뭐 기죽을 것도 없어요. 때가 그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은 여러분 친족도 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는 때가 있다고. 때가. 어떤 사람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또 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60 넘어서 그때서 예수 믿어가지고 신학하고 오셔서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많은 선배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래 믿었다고 뭐 그것도 자랑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공로가 되지는 못하죠. 왜?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이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때가 지금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통화 중이라 못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다. 아까도 선물이고 계속 선물이 나오죠. 하나님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못해. 선물은 그런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 때를 막 분산시켜서 선물을 준다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선물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2022년도가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뭐 달라요? 뭐 똑같죠. 뭐 시간만 달라졌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놓은 마디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결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계속 우리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고를 의미 있게 수고하나 헛수고하나,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괜찮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물론 준비되어야 되죠. 이제라도 주님 오셔도 당장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나면 주님 품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서 오니라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지옥 가는 심판 이런 거 아니고, 잘 살았나, 명한대로 잘 행했나, 상 받을 건지 혼날 건지 꼬지람 맞을 건지 그런다고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심증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2022년은 이미 갔지만 2023년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그 찬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능력 받겠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는데, 찬스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찬스를 안 잡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왕창왕창 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힌트 드렸는데, 제목에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잠잘 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얘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시기를 잡을 줄 몰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 빠지게 일만 해. 다 헛수고야. 하나님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만 자라. 내가 할게. 넌 그냥 자라. 안 되겠다. 넌 자라. 내가 한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앉아. 눈에 불 켜고 밤새워 철야 작업해야 된대요. 앉아. 지금 잘 때야 지금이? 정신 안 차려? 남들 잘 거 다 자고 언제 성공해?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게. 그래가지고 막 쎄 빠지게.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통화 중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잠잘 때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라고 꿈꾸니라고 머릿속에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돌아다니느니라고 하나님이 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좀 꿈이라도 꾸게 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도 너무 머릿속에 복잡해. 꿈도 통화 중이야. 꿈도 안 꿔. 자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야 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맨날 피곤해.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어 번역으로 읽으면요 더 분명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걸 현대어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자는 거예요. 삶의 3분의 1이 잔다니까요. 그래서 대한수면연구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하루에 7에서 8시간을 자야 건강할 수 있다 그럽니다. 많이 봐줘서 7시간. 원래는 8시간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면 문제가 생긴다.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식욕이 증가되어 체중이 증가한다. 잠을 못 자면 식욕이 증가한다.
그런데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이 1993년부터 건강한 13,164명을 15년 동안 추적을 해서 2010년까지 1,580명의 사망자를 조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3,164명을 15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1,580명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죽은 사람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8시간을 못 자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죽은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5시간 이하로 잤던 사람들이 21% 사망률. 근데 더 재밌는 건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이상을 잔 사람, 너무 많이 잔 거죠. 9시간 이상을 잔 사람은 36% 사망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도 빨리 죽어요. 너무 못 자면 빨리 죽어요. 21%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내 수명이 100살이라면 80으로 끝나. 내 수명이 80이면 60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야 뭘 할 텐데 안 자. 왜 못 자요?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는 동안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자는 동안에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건강생활 통계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 잠 못 자는 사람, 그 사람이 2016년에 54만 3,184명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4년이 지난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65만 6,391명, 그러니까 4년 사이에 11만 3,207명이 증가한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나요? 왜 못 주무시나요? 걱정이 많아서, 아니면 뭐 논이라고, 그런 건 뭐 그것도 다른 얘기죠. 논이라고 못 잔 거는 뭐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맨날 놀아서 맨날 잠을 못 자보세요. 죽어요, 죽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믿고 마음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찬스를 잡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잘 주무시기 바라요. 잘 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잘 주무시기만 하면 돼.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잠을 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잠을 자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잠을 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 안 자고 일하는 건 헛수고라고요. 자야 내 수고가 의미가 있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도 걱정이 많으시죠? 애들 우리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미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맡겨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내비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실 거라고 믿어야죠. 잘 자야 됩니다.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믿으면 잘 잘 수 있어요. 오늘 못 주무셔서 어떻게 해요? 벌써 12시인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를 꼴딱 샜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느라고 나를 꼴딱 샜어요. 돌아가셔서 푹 주무세요. 이따 11시에 또 만나야죠. 오늘만 좀 참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벽에 베고 주무셨어요. 왜 주무셔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살펴줍니까? 좀 잠이 와요? 헛수고예요. 그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건. 예수님이 일어나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단에서 내려가면 똑같은 보통 사람이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하냐.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아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긴 뭐 달라져요. 날짜만 달력만 넘어갔지 똑같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2022년은 그렇게 살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자.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렬한 믿음으로 2023년은 내가 살아버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저보고 가서 말하라고.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헛수고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은 괜찮게 들어오고 가게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돼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볼 때 어우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갔어요. 안 평안해. 헛수고예요,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잘못 사는 거예요. 잠잘 때 평안히 푹 잘 못 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좀 매출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직장일도 좀 시원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힘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야 우리 일단 푹 자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 해보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실 거야. 그리고 자는 그런 분위기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뭐요? 평화로다.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평화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해서 1등에 평화가 없어. 헛수고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막 매출이 팍팍 올라가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 평화가 없어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사업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돈이 있다가 확 빠져나가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단잠을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푹 주무셔요. 그러면 오늘도 잘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고만 치고 문제만 생기고 나 왜 이러냐 오늘도 완전 망쳤어. 그렇더라도 잠잘 때 주님 오늘 하루 나 완전 죽 썼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수습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푹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다. 믿으시고 2023년 새해에는 꿀잠 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훌륭하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